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밥인가 미끼인가? 네. Is it meal or is it bait? 같이 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가서 2학년 때인가요? 그래서 공부란 걸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늘 공 가지고 뛰어다니고 맨날 공 차고 다니다가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부라는 걸 그러니까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한 전교 한 50등 정도 했어요. 많이 올랐죠, 성적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열심히 했는데 전교생이 몇 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전교에서 한 50등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한 60몇 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열심히 해도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저의 이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반복하거든요. 시험 나올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제가 공부한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과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깨닫고 쉽게 말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봐야 잘 맞추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를 늘 시험해요. 오늘 제 본문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늘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죠. 그런데 사단이 어떤 의도가 있는가? 사단의 어떤 사단의 시험 출제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우리도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시험 내용이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딱 보여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 번만 자기한테 사단한테 절해라.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를 세상에 이 좋은 거 모든 거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시험과 유혹을 하죠. 여러분, 사단한테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한 번 절하면, 한 번만 굴복하고 타협하고 하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또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어쩌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절하고 타협하고 세상을 질주하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사단이랑 짝짝꿍 잘해가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은 뭔가 그냥 다 잘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에 참
거짓말이 많을 수밖에 없대요. 뭐 조작하고 이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대요. 경쟁하는 쪽은 막 그걸 해가지고 엄청 승수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정직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정직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남 이야기까지 편하게 들으시지만 입장 바꿔놓고 딱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그냥 이렇게 좀 고치고 그냥 하면 잘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 경쟁하는 쪽은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고 저질러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배가 아프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세상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고 모른 척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한 번만 그냥 딱 절하면 온천한 만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뭐 가수라든가 연예인 중에도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사단한테 영혼 팔았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인터뷰에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레이디 가가도 그런 이야기하고 옛날에 서태지도 그런 이야기했던 것 같고 뭐 그런 서태지 그럼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보면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영혼을 결국에는 파괴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니까 종국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 개들은 집 밖에서 키웠어요. 지금처럼 집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족처럼 키웠기보다 집 밖에다 개를 내놓고 키웠어요. 마당에 이런데 흙바닥에 개집 마련해놓고 왜 그러냐 하면 개들이 보통 집을 지켰거든요. 지금처럼 뭐 열쇠로 문을 잠그고 열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들이 낯선 사람들 오면 막 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던 도둑놈들은 일단은 집을 털려면 개부터 죽였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였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개가 좋아할 만한 것에 뭐 고기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다가 독을 묻혀뒀어요. 그래서 개한테 던져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니까 넙죽 받아 먹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들어가도 개가 죽었으니까 잠잠하니까 그 집을 마음 놓고 주인 특히 없는 시간이라면 나 들어가서 뭐 털고 했다라는 거죠. 훔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들은 이 개들을 놓고 어떤 훈련을 많이 시켰냐면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기를 친구랑 자기랑 어릴 때 이제 개를 어릴 때 키우면서 내가 주는 고기가 있고 친구가 주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주는 고기는 되게 쓰고 막 먹으면 되게 막 배가 아픈 뭐 이런 것들을 죽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발라놔요. 내가 주는 건 어때요? 괜찮아요. 먹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친구가 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는요? 항상 그런 걸 발라서 놓으면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먹으면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걔가 훈련이 되면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러면 도둑놈들이 와서 독이 든 고기를 던져줘도 먹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니까. 도둑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미끼를 맛있는 고기 뭐 소고기 뭐 등심 이런 게 맛있나요? 어쨌든 그런 걸 던져준다고 해도 그 미끼라는 걸 알고 이거 먹으면 나 아파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걔들도. 여러분 근데 그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야 나보다 걔가 낫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목회라는 것들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주의 종이라고 평생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정말 걔만큼도 훈련이 잘 안 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내가 참 걔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자기 핸드폰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다음 주에 찾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거 맡기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얘도 자기가 이 핸드폰이 미끼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 자기 훈련하겠다고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난 미끼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저한테 맡기는데
근데 저는 어느 날 보면 제가 쓸데없이 유튜브 보고 있고 오늘 뭐 야구는 어떻게 됐나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게 밥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미끼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그냥 그러고 막 빠져들어가는 있는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개도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 훈련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만 따져요? 내 눈에 즐거운 거, 내 눈에 맛있는 거, 얼만가, 좋은 건가 뭐 이런 것만 귀한 것이면 사단이 주건 하나님 주시건 관계치 않고 꾸벅꾸벅 절하고 삼키려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야, 이게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다 지키지 못하는 아니, 걔들도 안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걔들이 던져주는 베이트 미끼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는 걸까요? 결국에는 죽이려고 주는 걸까요? 죽이려고 주는 거예요. 미끼와 밥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미끼는 미끼예요. 베이트는 베이트라고요. 결국에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변변치 않아 보여도 밥은 우리를 살리고 건강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한테 양질의 양식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지 않을까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걸려는 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요 야 이게 뭐야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종국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에 독국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시꺼매요. 근데 보니까 드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왜? 독국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왜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해골바가지 딱 표시돼 있고 이렇게 뭔가 먹으면 독국물 돼 있으면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구나 하고 저도 안 먹어요. 왜요? 독국물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여요. 사단의 미끼가 그 독국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헛된 영광에 눈어두어지지 않고 사단이 주는 미끼에 피하고 절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밥과 미끼를 구별해야 돼요. 그죠? 이게 밥이구나 저게 미끼구나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죠. 미끼를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불량식품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좋은 거는 쓰다 그러잖아요. 별로 맛이 없을 때가 많아요.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 첫 번째 미끼는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지 않아요.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 맛있어 보이는 베이트 그 미끼에만 집중하게 해요. 미끼 생각만 하게 해요. 예수님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점점 예수님 생각은 안 하게 돼요. 그 미끼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밥은 어떨까요? 별로 맛없어 보여도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밥은 우리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밥은요 나를 보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를 보게 해요. 그러나 미끼는요 베이트는 어떨까요? 자꾸 남을 보게 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보게 하니까 여러분 밥은요 쉽게 말해 거울은 어때요? 누구를 보여줘요? 나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낸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어긋나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점점 나오게 돼요. 그런데 베이트 미끼는 어떨까요? 그건 거울이 아니라 창문이죠. 창이 돼서 자꾸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밖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험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자꾸 비추게 된다는 거죠. 미끼는. 한번 제가 미국에 이제 집회를 가서 말씀 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다음 날인가 이제 어떤 식사 대접하는 분이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밖에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기독교 모임 같은 걸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뭔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는 것 같다라는 게 보이더래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왜 하나님 하지만 왜 하나님 영광을 저렇게 가로채고 있을까? 근데 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왜 내게만 보일까? 다른 사람은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게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보이는 걸까 하다가 예배 가운데 본인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내 안에도 동일한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보이는구나. 내 안에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그냥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모습이 그 욕심이 사람들은 모지지만 내 안에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건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끼를 물지 말고 밥을 먹어 나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먹음직해도 이게 어떤 가치야? 이거 묻기 전에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건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지 않을까? 이거 사단이 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지금 딱 보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베이트구나, 미끼구나. 먹으면 안 돼.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주시는 게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진리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거 먹으면서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것인가를 분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마음과 반대로 하면 거의 하나님 주시는 그럴 경우가 많아요. 웃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욕심, 내 원함과 이거 정말 좋은데 하는 거 반대로 하면 거의 하나님 주시는 거의 100%는 아닌데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원함과 반대로 하면 거의 맞아요. 때로는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억울해요.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그냥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돼요. 주님의 뜻은 어떨까요? 주님이 주시는 목은 어떨까요? 네가 용서해. 네가 사랑해. 네가 엎드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대학 간다고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원서를 썼어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가나다 3군데 학교를 썼어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합격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게 신학과를 썼을 거 아니에요. 합격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준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 학교 그렇게 먼저 잘 본 거 아닌 것 같은데 합격된 거에도 기쁜데 장학금도 준다는 거예요. 돈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냐고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학교가 이단이에요. 이단 신학교에 자기가 쓴 거예요. 여러분, 합격, 장학금. 근데 만약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신학과니까 그냥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여러분, 장학금이 무슨 돈인지 묻지도 않고 덜컥 받으면 요즘 시끄러운 이단들 많은데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 거기
모자이크 돼서 한 사람 이렇게 나온 거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당연히 사단이 주는 믿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우리가 그저 한번 절하고 큰 자리 얻을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기회를 얻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할 때 고집스럽게 나는 주님 주신 것만 먹고 갈 거야.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고 보통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게 종국에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만국 준다 해도 그것이 미끼다. 그거 너 죽이는 거야. 그 양식 일리 없어 하시면 그래, 난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을 거야. 하나님 주시는 길만 따라갈 거야. 나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거야 하는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이 보고 그냥 혀를 누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사단이 감당 못할 인생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사단이요, 여러분, 왜 이게 밥인지 베이트 미끼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막 먹게 만들까요? 이유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로 끌고 가서 지옥 끌고 가는 게 목적이겠죠, 당연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세 번째 시험 봤잖아요. 그 앞에 두 번째 시험 보면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로다 하였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야,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네가 탁 뛰어내려서 쫙 떨어질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탁 너희를 수종 들어서 탁 받치지 않겠냐. 예수님 뛰어들었으면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진짜 뛰어내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을 때 바쳤대. 그럼 막 소문나면 어때요? 예수님 얼마나 유명해지겠냐고요. 야, 막 박수 받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하고 막 더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그걸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단 그거 싫어한다고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이 높은 데 딱 데려가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예수님 딱 바치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박수치고 영광 받고 난리 날 텐데. 여러분, 그거보다 사단이 예수님 영광 받는 거 싫지만 그거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정말 싫은 게 있어요. 최고로 싫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광 받는 길로 걸어가다 보면요, 십자가랑 멀어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땐 헛된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받으시려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요, 모두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함인데,
영광 받는 길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거예요. 사단의 노림수는 예수님 영광 받게 하셔서 십자가 지는 길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하게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이제 막 짓는다고 뭐 씨를 뿌리고 할 때 목적이 거기에 난 아름다운 꽃이 맺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은 그를 통해 나무가 맺혀서 열매 맺는 게 목적일까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꽃은 화려해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겠지만 농부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에 있지 꽃에 있지 않아요. 박수 받고 화려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열매예요. 십자가 지고 생명을 살리고 과실을 맺는 삶으로 걸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저희 이제 멘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유명해지면 좋을 것 같냐? 전 세계를 다니고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뭐 제일 좋을 것 같냐?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그러시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섭섭하셨을 때가 있대요. 주님을 만나고. 그게 뭐 때문에 섭섭하셨는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나한자촌에 명노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성이 그냥 나환자로 이루어진 그냥 나환자촌이에요. 한 성이라 함은 거의 뭐 4천만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거의 남한 인구 될 만큼 많은 중국의 한 성은 굉장히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거기에 사시는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기쁘셔서 이분을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여기저기 막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귀하게 살아가는 목사님이 계신다, 선교사님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막으시더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보석을 세상에 꺼내놓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내 보석을 세상에 꺼내놓아 드러내게 해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그럼 나 안성에서 그냥 사역 잘하고 있는데 왜 인천으로 나를 데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드러내셨냐고. 처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나는 뭐냐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처음으로 드셨대요. 여러분, 근데요, 이 시대에 좀 자화상,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내려서 천사 나타나서 박수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십자가랑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나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박수 받아 그러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은 반대로 하면 거의 주의 뜻일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와라,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시험은 참, 사단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막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보다 수가 더 앞서요. 하나님 밑에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단 이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장사가 없어요. 깜빡하면 속아요. 그게 우리 삶의 흔적이고 모습이에요. 야, 뛰어내려 스타 돼. 영광 받아. 그게 나를 죽이는 미끼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부인하고 당신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걸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듣기는 쉬워요.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어요, 봐요, 말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헛된 영광으로 자꾸 유혹해요. 우리가 빠져들기 쉬워요. 베이트를 자꾸 던져요. 미끼를 물으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거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살며 승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더뎌 보일 수 있고요. 야, 이게 뭐 맞나? 이거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우리를 살려요. 우리의 수로 미끼를 물지 말고 하나님의 수로 엎드리면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의 뭐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어떤 상황들 막 듣다 보면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어떤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성도님이 막 이혼하신다고 막 아무튼 싸우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는데 여자 성도님 이야기 들으면 여자 성도님 말이 맞는 것 같고 남자 성도님 말 들으면 남자 성도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그때 결혼도 안 했을 때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 멀리 왔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막 있었던 일들까지 막 다 나오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막 다 나오는데 야 진짜 이거 겉으로는 담담하게 있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주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리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거 믿고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저는 주님 신뢰하며 이 전쟁 가운데 주님 직접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사람 대적해봐야 어차피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직접 이 각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도록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회복돼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마다 결론은요. 제가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왜 별의별 일이 없겠냐고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지만 저는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야 목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저는 뭐 하냐고 그러면 저는 주님이 하시는 거 저는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야 너는 예배에 목숨 다하고 성도를 생명 다해 사랑해. 그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뭐 잘하진 못하겠는데 해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려고 그냥 지금도 그냥 그러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교회 렌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되니까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어떤 성도님 집 지하로 가서 방송한다고 막 세팅해놓고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캐나다가 되게 처음에 초반에 되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남의 집도 못 가게 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집도 못 가요. 그래서 챙겨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만 쓰려고 렌트했던 음악학원 비즈니스 닫아놨으니까 거기다 세팅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비즈니스 다시 다 오픈시켜 주더라고요. 거기도 못 있어요. 그 또 챙겨 나와서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사용하시는 조그마한 공장 한 켠에 거기서 세팅해놨어요. 거기서 또 예배 막 드리고 거기도 이제 막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구하자 해가지고 여기 구한 거예요. 여기 구해서 이제 우리 장소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몇 시 나가야 된다 하고 쫓겨날 필요 없어요. 밤에 철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밤새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 내가 코비드를 없애겠습니다 한다고 뭐 제가 없앨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전쟁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렌트비도 많아지고 막 어떡하냐 했지만 그냥 그래 더 흘려보내보자 하고 결단하고 드라이브 더 세게 걸었어요. 주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셔서 뭐 아프리카로 뭐 중동으로 이번에도 지난달 헌금 다 튀르키예랑 시리아로도 보내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보내는데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위기 같지만 알아요. 이 전쟁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때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많이 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전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성을 돌고 예배하고 여호사밧이 막 예배했잖아요. 돌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전쟁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요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고요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때론 나를 꺾어서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린 전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잠만 잔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여호사밧과 백성들과 함께 대열에 맞춰서 전쟁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주님 승리를 주세요. 예배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전쟁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전쟁 가운데 분명히 사단은 미끼를 던져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길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 이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사업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다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 혈기나 내 분노나 서로가 헐뜯는 싸움일 수도 있고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람 싸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잘난과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에 쓰러져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우리가 그 주님 높이며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을 흔드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십니다.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하나님 믿기가 아니라 주님 주신 밥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빛을, 주의 빛 비추시네.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여시네. 주님 앞에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 연합하신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듣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맛보아하는 믿음의
수도 없는 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헛된 길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주는 미끼인지 하나님 주시는 밥인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주시는 밥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기뻐하시는 십자가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